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마가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기억하시는지요? 마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에 대한 귀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처럼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다라는 것이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어디로?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라고 32절이 시작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셨다는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 이릅니까? 라고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따로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사실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은 다른 공간이 아닙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은 그 본연의 의미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산입니다. 감람산은 어떤 곳일까요? 영어로 Mountain of Olives입니다.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감람유가 즉 올리브유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 종종 가셔서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승천하심 또한 아마 감람산 정상에서 하셨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루살렘의 동편에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그 감람산의 초입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 초입에 있던 곳이 어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나오셔서 종종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문이 기록합니다. 어찌 보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서에서 기록하듯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고 엄청 능력이 많으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을 보니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같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리시고 무엇인가 한계가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오늘 본문의 36절을 보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십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무엇인가 연약함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그리스와 로마 문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많은 영웅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영웅들은 홀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영웅의 이야기가 기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영웅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침착하고 초연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았다라는 것이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있어서의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에 있어서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독약으로 처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명언 한마디를 던지고 죽게 됩니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구름대처럼 그의 사상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배경입니다. 유대 사회의 영웅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거대한 대제국 로마의 식민지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영웅적인 죽음은 조금 더 열정적이고 대담무쌍한 모습을 보입니다. 독립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더라도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웅과 같은 모습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과 대조하여서 이제 본문에서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과도 전혀 다른, 앞에서 설명드린 그와 같은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의 모습과도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초연하게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제자들과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털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죽음에 관한 스스로의 두려움과 고뇌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 조금의 흔들림도 조금의 부족함도 없어 보이는 모습이셨습니다. 그 무엇에도 놀라지 않으실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상황을 훤히 꿰뚫고 계셨고 그 모든 상황을 초연하게 헤쳐나오셨습니다. 죽음 또한 아마 마찬가지의 모습이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도 그분의 마음을 뒤흔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33절 말씀 보니 심히 놀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더하여서 이어지는 기록을 보니 슬퍼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슬퍼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지만 이 슬퍼하사의 원어의 단어를 살펴보면 공포에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합당한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심히 놀라시고 그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히셨다라는 것이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들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기도하심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 또한 유대의 영웅들이 보였던, 어쩌면 그 이후에 신앙을 위해 죽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예수님보다 이와 같은 영웅들이 더 담대하게 죽음의 모습을 맞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한 영웅들과 달랐던 모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것에 초연하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셨던 예수님, 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이와 같이 심히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영웅들,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 개개인이 감히 인지하지도 감히 다가설 수도 없는 그 너머의 차원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고 느끼고 감지하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흔들리게 만든 그 원인,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본격적인 십자가 고난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겪으실 상황을 실제로 맛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어쩌면 우리가 그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많은 영웅들이 걸어간, 어쩌면 많은 순교자들이 걸어간,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간 삶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와 같은 죽음의 모습, 어떠한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죽음과는 비할 수 없는 끔찍하고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가 담긴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쉽게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가 담긴 죽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겪으실 그 상황, 실제적으로 맛보기 시작하셨으니 그 죽음의 무게가 어떠하다고요? 모든 인류의 죄의 책임이 담긴 그 무게를 주님께서 지셔야 했음을 이제 맛보고 알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연결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무게를 다 담당하심으로 아버지와의 분리로 인하여서 일어날 무한한 영적인 우주적인 붕괴를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맛보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감히 예수님께는 어울리지도 않는 형언할 수도 없는 그것을 단지 맛보기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초연하셨으며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다 해결하실 수 있으셨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음에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상황을 잠시 두고 이제 여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으로 잠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를 적용한다라는 것이 사실 불가능할지 모르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려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 다음과 같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싫어.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할 것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진노의 하나님 또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원한다면 진노의 하나님 또한 받아들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화도 냅니다.
나와 상관없는 아이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고 힘겨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긍휼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할 때에,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화도 나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도 생기고 분노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분노가 치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연결해서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사랑과 이 분노에 기초한 정의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짝을 이루는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생각으로 돌아가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싫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 앞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답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을 원한다면 진노의 하나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쩌면 익숙한 신앙의 모습, 나는 진노의 하나님은 싫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싶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어쩌면 내 중심의 신앙의 모습을 갖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사실 누가 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중심의 자리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진노의 하나님은 싫고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믿고 싶다라는 것, 결국 나의 인생의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기를 원하는 마음의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의 삶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우리가 취하면서 살아갑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과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론에 처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나의 바람과 나의 상황, 이것이 나의 소망과 그 사이의 격차가 커질수록 우리에게는 괴로움 또한 더욱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상황과 바람과 나의 상황과 내가 바라는 것이 이처럼 격차가 커질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게 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상황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고통으로 이어진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불완전한 관계를 끊기도 하고, 육적인 아픔이라고 한다면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치료를 받기도 하고, 어떤 세상의 흐름 가운데 수동적으로 그냥 운명론적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을 그것에 맡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한다고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여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도 또 피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 바로 연약한 분명한 한계를 가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처음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얼핏 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무엇인가 이 고난을 나에게서 치워주시기를 솔직하고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듯 보입니다. 36절의 상반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이 책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상황을 좀 바꿔주시고 무엇인가 피할 길을 좀 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스크린에 있습니다. 밑에 두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밑에 두 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권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십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까지의 삶과는 무엇인가 다른 왜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시지? 세상의 많은 영웅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시지 않으시는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시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신의 욕구까지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결론과 반대되는 모습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명을 포기하고 십자가 고난을 지시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 두실 시간과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의 바램, 상황의 회피보다 진정한 바램을 향하여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스스로 죄의 책임을 담당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서 대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자들을 의와 생명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히 슬퍼하시고 제자들과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들 그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고난 또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심으로,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루심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의 제목에 담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하여서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고난의 잔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모습을 담고자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의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나의 바람이 실제 상황과 만나게 되는, 즉 저 영원한 천국 만찬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결국은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전농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일지 모르나 그 뜻이 결국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저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과 아름답게 연결되는 날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 가운데 분명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됨을 소망하며 귀한 말씀 받았으니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